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네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자세 말씀합시다. 교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롭다라는 기준이 뭔가요? 거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걸 말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남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좀 그 양반은 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더 나은 의, 우리 보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제목이 붙었나? 5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5장 1절 우리가 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교훈했다. 이래가지고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하늘의 시민, 하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목적 삼아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목표 내지는 삶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본문들은 잘 읽어봤어요. 이 가운데 오늘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더 나은 의, 무엇보다 더 나아야 되는가 라는 게 오늘 2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주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노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 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형제에 대해서 그말로 어떤 부정적인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하고 가서 먼저 뭐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이런 어떤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간음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간음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간음을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의 핵심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나은 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 31절 보면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거를 요즘 보고 있죠? 요 내용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모 그룹의 회장이 멀쩡한 마누라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재산을 홀라당 다 까먹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나으니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더 나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더 나으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부분인데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로웠어요. 이 의로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행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행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들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보내. 이새, 그죠? 이새 집안으로 보냈어. 그랬을 때 이새 아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8명 있었다 그랬죠? 8명 있었어요. 그럴 때 8명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너무너무 잘생겼어. 훤칠하게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놈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이놈인가 보다. 걔도 아니야. 셋째, 이놈인가 보다. 그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 다 왔는데도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선보는 동안에 막내였던 다윗은 어때요? 저 형들이 지키고 있어야 될 양을 대신 가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 생각에도 다윗은 깜이 아닌 거야. 깜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 형들 선 봐야 돼. 선 봐야 돼. 그래가지고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 보는 동안에 막내 다윗은 형들이 지켜야 될 양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7째까지 다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궁금한 거야. 왜? 사무엘은 지금 막내가 있는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새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아들 말고 또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래? 한 놈 있긴 한데 그놈은 깜이 아닌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 요즘 이게 간식도 좀 잡수시고 차도 좀 한 잔 잡수시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막내 그놈 올 때까지 나 아무것도 입에 안 될 거야. 결국에는 다윗이 대왕을 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놈이 그놈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래서 다윗에게 결국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기름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그때에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서 결국 미래의 사울왕을 대신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이게 더 나은 의의 핵심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20절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흔히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수요일날 얘기했죠. 우리가 흔히 이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말 했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긍정적인 면으로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데 입만 살아있다는 의미로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이 별명이 붙었어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닮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닮은 자.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누가 물어볼 때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광장에 전도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쓴소리를 가끔 해주거든요. 이게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쌀쌀맞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붙들어 놓고 꼭 얘기를 해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좀 부드럽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아까도 어떤 젊은이가 저 예수 믿어요. 이러는 거 전도를 주는데 아이고 이쁘게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 예수 믿어요. 이러기 지나가길래 그래서 붙잡아 놓고 그랬어. 이보십시오.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럼 쌀쌀맞게 얘기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해봐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누군가가 전도를 주면은 우리는 받아서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서 예수 믿어요. 나도 계단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진짜 부드럽게 아유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이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쌀쌀맞게 예수 믿어요. 계단해요. 여기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바른 모습이냐 이거죠. 더 옳은 거냐는 얘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한 장을 다 줄라치면 어때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러지 말고 부드럽게 수고한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게 대충 보면은 저 사람이 전도지를 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얼추 가늠이 돼. 얼추 가늠이 돼. 왜냐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 치고 표정이 확 굳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본인들은 자기 표정이 그런지 모를 거예요. 저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 사람 표정을 보면 굉장히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많아. 무표정이라고 하지, 무표정. 근데 대부분 전도를 받는 사람은 그나마 표정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주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는 제가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전도지 안 받을 사람 같아. 그랬는데 가까이서 전도를 받는 거야. 그런데 전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던 우엉차, 시원한 우엉차 그 한 병을 저한테 딱 그냥 건네주고 가시는 거야. 아무 말 없이 그냥 전도를 딱 봤더니 우엉차를 내 손을 딱 쥐어주고 그냥 가시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받아들더니 저한테 와서 그냥 우엉차 한 잔 시원한 거 이렇게 딱 건네주시고 그냥 말없이 그냥 가시더라고. 저는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큰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외국인 같은 경우는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복 받으세요. 큰 복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거든요. 왜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위해서 전도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들나 제일 먼저 할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 집안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집안에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만 만약에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만한 그런 요건이 안 된다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부메랑처럼 너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같은 원리로 우리는 어때?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줘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괜찮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축복을 해줍니다. God bless you. 큰 복 받으세요. 저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큰 복 받으세요. 그냥 아무 반응 안 보이면 그냥 내버려둬. 내버려두는데 부정적인 반응이든지 긍정적인 반응이든지 반응을 보이면 반드시 제가 축복을 해줘요. 큰 복 받으세요. 큰 복 받으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오감에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저를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God bless you.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더 나은 의, 누구보다 더 나은 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거든요. 오를 의자. 그럼 뭐가 옳냐는 얘기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의 옳고 그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옳으냐는 얘기죠. 뭐가 옳으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맞아. 이것이 좋아. 주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 보실 때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는 다를 수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했어요. 이들은요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시장거리에서 딱 멈춰서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막 기도했어. 막 그러면서 본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따박따박 잘 드리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는 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뭐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부분이 좋은 면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외식하는 모습이 강했거든요. 즉 내용은 없었는데 껍질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43절부터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랬다는 말들이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따로야. 사랑이가 사랑. 우리가 성경 말씀을 꽉 짜면, 구약 신약을 꽉 짜면 한 단어로 나오는데 한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한 단어가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계명.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주제는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4가지의 핵심이 뭐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예수 물건 탐내지 말고, 이것도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축약되어 있는 그 말씀이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을 또 꽉 짜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통 분모가 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5절 말씀에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무 기둥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저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야,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한 조건을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그럴 때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요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열매가 맺히려고 그랬더니 주님 안에 거하래.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래.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은 7절로 넘어가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자, 거한다는 것이 뭐냐 봤더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래.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대. 말씀이 내 안에 거해. 말씀이 거한다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자, 그러면 한 장 넘겨 16장 13절 볼까요? 16장 13절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은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는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그 성령님은 뭐냐면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부어진 사랑. 성령님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배워보세요. 로마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5장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부어졌어요. 마음에 부어졌다는 얘기는 사랑이 조금 있다는 얘기요? 많이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 성자 하나님은 5장 9절 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성자 하나님은 나타난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부어진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행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냐는 얘기죠. 그 근거는 철저하게 따르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더 나은 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래. 악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나 그 사람 용서 못해. 요런 말 예수 믿으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가 의가 상해가지고 막 이게 토라지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이렇게 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팍 틀어지잖아요. 불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의가 상해가지고 잘 안 보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결국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진 사랑으로 행동하려고 그러지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동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아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어때요? 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해 주라. 그리고 네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죠. 적극적인 사랑.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랑은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없어. 철저하게 우리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진 사랑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더 나은 의는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러잖아요. 사랑은 한마디 말하면 주를 향한 순종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도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100% 뭐만 했다 그랬어요? 예만 했다고. 예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지간에 자기야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은 사랑의 관계가 아주 뜨거울 때는 알았어 하고 막 하늘에 별도 따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 딱 식어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잖아요. 사랑이 풍성할 때는 막 적극적으로 해주다가도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그때는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의미가 되겠고, 마찬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안 사랑해. 차라리 눈에 안 띄면 괜찮아. 눈에 안 띄면 무시하고 살겠어. 근데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봐.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사랑하래. 이게 우리가 맨정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때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돼.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늘 우리 마음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는 야 대단해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전에 여러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와 대단해. 근데 대단해의 근거를 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은 부어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꼭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대적하거나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인생.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이 그 복을 받을 건덕지가 못되면 그 복이 우리한테 돌아오잖아요. 부메랑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줬을 때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되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복이 저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들어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는 성령의 사랑 가운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돼야 되겠죠?